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지요. 본문은 그가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할 뿐만이 아니라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할 그 정해진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임의로 그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윤을 취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지요. 그렇게 당연스럽게도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회당 출입조차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회당 출입조차 제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삭개오는 바로 그와 같은 세리들이 모아놓은 세금들을 관리하는 세리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서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서 많은 군중들에 들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뒤꿈치를 이렇게 올려 들어도 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은 세리였던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저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행렬을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사실 이 장면은요, 삭개오가 가졌던 대단한 열심,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달릴 뿐만 아니라 나무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행동은 1세기 중동 사회에서 품위, 명예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회에서 성인 남성, 그것도 부유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아주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뛰거나 나무에 오를 수 있지, 성인이, 그것도 남성이, 그것도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심을 불러올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 개의치 않았죠. 그는 달렸고 기꺼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서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저희 아이가 내려갔나 보죠? 있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달렸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까? 저 갈릴리 지역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엄청난 일들도 기적들도 일으킨데 남들 다 가서 보니까 삭개오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고작 그런 이유였다면 이 삭개오가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는 그곳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 고작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달려가거나 나무에 오르지도 않았겠죠.
자, 그럼 어떤 이유였을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아주 특별한 소문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소문들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이 삭개오의 내면 깊은 곳의 갈망을 건드렸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소문을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소문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죠. 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을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이 교제하신다는 소문이었던 거죠. 삭개오는 바로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당시 유대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늘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소외받아야 했고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해야만 했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를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당시의 이 유대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는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악한 공동체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앙 공동체는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절제와 경건을 열심히 실천하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였지요.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시간들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언제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예배하기에 힘썼던 그런 공동체였죠. 물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썩 좋은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 공동체에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삭개오가 세리라고 하는 부끄러운 직업과 또 흠결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토록 경건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던 유대 공동체가 쌓아놓았던 높은 담은 이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과 같은 세리들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배제받는 자신과 같은 죄인들과도 식탁을 같이 한다 하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 환영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만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한 신앙 공동체가 제시한 그 유대 신앙 공동체가 제시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이 있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은 아주 가장 작은 재물조차 바칠 수가 없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또 거지가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있었고요.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죠. 경건하고 열심히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 밖에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환영하고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출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을 하죠. 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건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너무 악해져서, 혹은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탈종교와 세속화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2021년에 했던 그 조사 등에 따르면은요, 지난 30년간 교회가 지속적으로 쇠퇴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 지난 30년간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약 70%가 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비율로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여전히 위로를 원하고, 여전히 초월적인 무언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갈증,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 갈증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듣고 있는 소문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문과 달라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의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소문을 듣고는 도저히 이곳에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응답자 중 57%가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로 오늘날 교회가 사랑과 용서가 아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 대신에 어떠한 벽을 쌓고 있는지, 좋은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도대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실 텐데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좋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삭개오를 예수님만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영혼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그와 교제하겠다,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느꼈던 즐거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 배우나 가수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불러줬을 때 깜짝 놀라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관심 밖에 있었던 존재인 그가 마침내 관심을 받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자신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너는 로마의 앞제비야. 너는 내국노야. 너는 동족을 배신하는 벌레만도 못한 배신자야.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받아들여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와 같은 받아들여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7절을 보면 이같이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는도다 라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의 눈에는 삭개오라고 한 인간이, 한 영혼이 받아들여져서 변화하는 놀라운 사건보다 예수님의 그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 더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아마 이들도 그 좋다고 얘기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삭개오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삭개오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인데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4배를 갚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가요? 그런 명령을 받았던가요? 아니요. 삭개오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속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2배의 2배인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이와 같이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이제껏 지금껏 살아오며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이들의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정의가 회복되는 그 나라에 삭개오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그런 세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고백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받아들여짐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움켜쥐기만 했던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삭개오처럼 신앙 공동체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로부터 배제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도록 허락을 받은 것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그 일을 이곳에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회 성장학자 중에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0여 년 언저리까지 약 10여 년간 미국에 있는 약 300개 교회, 그 교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한때 쇠퇴를 심각하게 경험해서 교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다시금 부흥을 하게 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여 개의 교회들을 조사한 후에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Anatomy of a Revived Church, 한국말로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본으로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톰 레이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죽어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의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매주 출석 숫자를 세고 헌금 액수를 계산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체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측정하실까?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질문들을 마련하여 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몇 명의 이웃들을 섬겼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몇 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변화되었는가?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을 교회 사이즈를 재기 위한 머리 숫자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자신들과 함께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숫자 세기를 멈추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지역사회가 그 교회의 소문을 들었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삭개오가 들었던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그 아름답고 경건한 그 신앙 공동체를 구성할 만한 한 부품이나 한 파트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그저 교회의 사이즈를 재기 위한 머리 숫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 가족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성장의 기준을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한마음 교회에 대해서 과거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소문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와 돌봄의 소식들이 일어나는 그런 소문,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 차별 없는 나눔과 기쁨과 섬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 말이죠. 여러분, 부흥은 예수님의 소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할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어떠한 소문이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죄와 판단보다는 용서와 용납을, 지식의 말보다는 사랑의 행동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모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식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받아들여짐의 기쁨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사용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 교회의 그 배타적인 모습에 실망을 했거나, 혹은 교회에서 들려왔던 그 많은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지쳐있는,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보이셨던 환대의 식탁을 여러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어떻습니까? 간단한 식사 한 끼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문자 한 통은 또 어떻습니까? 그 작디 작은 환대, 그 작은 사랑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소문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애쓰고 힘써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궁금해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 우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마침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포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